날씨가 참 며칠 사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귀하게 여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창세기 4장의 전반부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창세기 3장의 내용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 사건이 발생했던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범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봤고, 그 범죄는 별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결국 정한 수명만큼을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맛봐야만 되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창조 세계 또한 타락의 질서가 이제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 그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의 특별한 조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일이고, 그곳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라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신라권이 결국 언제 회복되는가 보면 마침내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면서 온전하게 회복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있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는 4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류의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 제사와 함께 첫 번째 살인극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처음 범죄했던 그 첫 번째 범죄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범죄의 씨앗이 남아서 그 죄가 급속하게 인류의 번성과 함께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부패함, 그 죄악성,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아주 빠르게 보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가 뭐냐면 아담의 첫 범죄한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되물려지는 일이 있게 되면서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죄가 더욱더 퍼져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는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몇 주 전에, 몇 주간 여러 주 전입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전일까요? 그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자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출산한 자녀들인데 이들이 어느 정도 전하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 비해서 형인데 그는 농사하는 농부가 되어서 그가 땅의 소산을 얻게 되고 또 동생이었던 이 아벨은 양치는 자, 목동으로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소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종사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가인의 경우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고 아벨의 경우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4절 가서 보면은 그 표현된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받았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또 제물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납했다 혹은 용납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연납했다 이 말은 한자말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말을 연납하다 기쁠 열자 받아들인 납자 이렇게 써서 연납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거절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아벨은 그 일로 인해서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 그의 삶이 일찍 그의 삶이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고 또한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그 범죄로 인해서 그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것이 이 제사를 드린 사건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몹시 분을 내면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으셔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분을 내고 내 안색이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의 행함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소위 신행이 불일치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제사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사만 그저 잘해서 그 제사 의식에 잘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의 합당한 그의 자세와 그의 삶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또 물으시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인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게 6절, 7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그런 이야기죠. 문 틈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여지가 생기게 된다면 언제든지 제가 들어와서 그 죄가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약간의 틈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지만, 이 말은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도리어 죄를 다스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죄가 그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를 못하고 도리어 더 죄에 의해서 더 많이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살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벌어지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인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9절로부터 15절 내용의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벨의 직업이 뭐였다 그랬죠? 양을 치는 자, 목축업자라 그랬죠? 양을 치는 자. 근데 이 말을 자기가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어요?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치는 자 이런 의미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완악한 말로 이 아벨의 직업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있는 아주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아벨이 하는 일을 비꼬듯이 말하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를 나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반항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과 대화를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악을 깨우치고 그 죄악을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들을 계속 더 저버리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밭을 간다 하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직업의 치명적인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땅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내서 그 수고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수고를 많이 하여도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인에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저것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12절 하반절의 표현이 됩니다. 죄가 그를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벌이 내게 너무나 커서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생명을 존속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게 돼요. 우리가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게 됩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뭘지 이건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이제 16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 문화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나 동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뿌리 깊은 그 부패한 본성이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로 자기를 가리고 또 가리는 일들을 왜 사람들이 그토록 계속 하는가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완악하게 대적을 하거나 그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두어 가지 정도 구체적인 적용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내용은 제사를 드린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그 제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좌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벨과 가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싹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제사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이 제사로 묶어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들이 산 수명이 몇십 년 그렇게 살았고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긴 세월은 이 예배의 사건 하나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계해가지고 두 가지를 좀 나눠봤으면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받으셨던 것에 대한 그 성경의 설명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난번 얘기했던 것인데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겠죠. 교훈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은혜로운 약속 이야기도 분명히 이 자식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자와 이 뱀 사이에 철천지원수지간으로 하나님이 서겠다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또 이 뱀의 후손 사이에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싸움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지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나타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그런 일들이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먼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 게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게 되면 족장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뭘 말할까요? 예배하러 나가는 자, 기도하러 나가는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찾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나누게 되는데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그 사건,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죽음 너머의 삶까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범죄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 신라곤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자로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겪는 아픔, 슬픈 이야기, 고통 이런 것들에 비해도 그건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는요. 아이고 내가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내가 삶의 시간이 돼서 내가 여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아이고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다른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들, 이런저런 것들에 그제 피해서 이렇게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여기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비록 예배 전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다가 화장했던 얼굴이 이렇게 눈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흐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다음에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슬퍼서 눈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막 화장이 이렇게 막 돼 있는 모습으로 사람 만나요? 아니잖아요. 슬픔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화장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국 바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늘 서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전에 무슨 생각, 무슨 염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예배 안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한 5년 6년 정도를 했습니다. 5년 정도 6년 정도 하면서 저는 순수하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순수한 이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 출장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려고 해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그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예배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간 자리에 예배당에 홀로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섰던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하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낄 만큼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던 기억을 제가 떠올려 봐요. 신앙에 대한 교만도 무너지는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내가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날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남은 생애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죄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 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죄를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죄 지을 수 있나요? 있지요.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런 물음하면 예배 시간에 절대로 죄 안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성회에 나와서 죄를 짓는다고 한 거거든요. 그 말은 성회를 하기 전부터 그들이 계속 죄에 젖어 살다가 또 성회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가 성회가 끝나면 여전히 또 그 죄를 그대로 연이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하셨어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만 죄가 틈이 벌어진다면 마치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움켜쥐면서 그 먹이를 향해서 탁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순간이 오면 확 온 힘을 쏟아가지고 그 먹이를 물어가지고 결국 잡아서 그것으로 그 굶주리는 배를 채우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마귀 혹은 사탄이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항상 공격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전,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예배가 끝나게 되는 그때 특별하게 이 죄를 조심하는 자세를 갖도록 힘을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범했던 이 죄가 훗날에 가면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유다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인만 남다르게 범한 죄로 특수죄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런 죄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런 죄가 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죄가 가인의 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신약에 있는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말하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죄의 노예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가리움을 받은 자,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 행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노래했다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 다짐하고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범한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힘쓰자. 죄에 대하여는 조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내 상황, 내 조건, 그걸 앞세우지 말고 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크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처럼 살면서도 죄의 노예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값을 당하다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죄 형벌을 다 갚아주시고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구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는 저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대하고 큰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